4장부터 이어지는 요한의 환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단계적으로 펼쳐졌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더 강하게 그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은 용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벨론 같은 악한 세력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한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하나씩 무너집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20장에서는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이 무저갱의 열쇠는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쇠를 천사에게 잠시 맡기셔서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천사에게 쇠사슬을 주셔서 이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천사는 이제 이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가두고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어떻게 1000년 동안 결박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승리로 인해 사탄은 결박되었습니다. 그러나 3절,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기간, 즉 1000년이 끝나면 무저갱이 열리고 사탄이 잠시 풀려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풀려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뒤에 나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1000년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000을 3번 곱한 수가 이 1000인데 이 성경에서 이 10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완전수를 3번이나 곱했다는 건 이 시간이 아주 완전하고 또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면 내 뜻을 이루기에 딱 좋다, 충분하다라고 정하신 그 시간이 이 1000년입니다. 따라서 1000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됐다라는 말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탄이 막을 수 없도록 그 사탄의 권세를 제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이 4절 말씀은 이 천년왕국에서 누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지 설명합니다. 4절을 보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좌들이 놓여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위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로마 황제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재판을 할 때는 항상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의자에 앉았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 황제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누가 앉아있다고 말합니까? 4절,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이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요한은 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6절, 그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사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 사망을 두 종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사망보다 더 무서운 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은 경험할 수 있어도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하셨고 그 기간이 끝나면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깐 풀려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의 기간이 끝나자 사탄은 무적행에서 풀려나 다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려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등장했던 인물과 지역 이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곡을 마곡 땅의 왕으로 소개하면서 이 곡을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강력한 대적자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사탄이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을 모은다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면 사탄이 악한 세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공격을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8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을 보면 이제 이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쌉니다. 이 성도들의 진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편 87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예루살렘, 특히 이 시온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사탄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진, 교회와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공격을 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포위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성도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 사탄을 불과 유황못, 곧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이 불못은 앞서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고 먼저 들어간 곳입니다. 이제 그 모든 악의 배후였던 사탄까지도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이어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11절, 하늘에 크고 눈부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분 앞에 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1절, 땅도 하늘도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왜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듯 사라져버릴까요? 죄로 오염된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듯이 세상도 죄로 인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크고 흰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든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앞에서 책들이 펼쳐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인생의 기록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별한 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를 보시고 구원받을지 아니면 심판받을지를 판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 말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절에서는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무덤도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음이라는 원수도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음도 마지막 원수로 멸망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14절 이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훨씬 더 무서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 형벌입니다. 이 불못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15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 사망, 즉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뿐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년의 시간이 끝나고 사탄은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동원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곧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더 강력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전쟁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결국 패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은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왜 죄와 유혹 앞에 매번 넘어지고 흔들릴까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곡과 마곡, 세상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의지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정죄감과 실패감에 눌려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승리를 믿고 고백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